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이지요. 오늘도 지난 24일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주간 메시지 흐름을 함께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에서는 다윗의 237 현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세 가지 정리를 먼저 서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록에 보면 다윗은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렸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사명이 정리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와 응답들, 시공간을 초월한 빛의 경제, 또 237 나라, 후대, 치유 사명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리되어 버리면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딜 가든지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또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왜 이 업을 가지는지 또 사명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고 모든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 생애를 보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평생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악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 우상신 다곤이 무너지게 했고 또 고난 시절에는 참된 제자를 키우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또 다윗의 소원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언약궤를 모시는 것, 그래서 성전 준비와 헌당식을 다윗은 말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7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평안하게 그 7대 흐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사명의 흐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또 어떤 문제와 실패가 와도 이것을 모두 언약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훈련받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오로지 우리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우리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흐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정리되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기도가 정리되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명이 정리되어 237 현장이 7대 흐름 안에서 평안 중에 누려지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성전 건축을 위한 사실적인 기도가 우리 중심 속에 24시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사명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정리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평안 중에 누려지는 응답을 가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후대를 살리고 24시 다민족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속으로 24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학 강사단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전도자의 믿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믿음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문제까지 가게 되지요. 그리고 불안해야 될 상황, 또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건 영적 문제지요. 그러나 불안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불안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문제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위기다. 또 문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문제 속에 맞닥뜨리고 우리가 큰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보다 먼저 힘들어지고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 라는 계획을 찾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사실상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손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질적인 광야를 40년을 가게 하셨고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없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힘든 일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위기나 걱정은 나의 것이 아닌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과연 축복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계획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있으면서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나아가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불안할 게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힘든 일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하나님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우리의 밥인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아시는 것이죠. 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놀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두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하리라.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음의 강 같은 요단강도 건너게 하십니다. 살아서 맨 땅을 발로 밟고 건너게 하시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정말 칼 한 번 쓰지 않고 총 한 번 쓰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냥 여리고를 돌며 소리만 질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속이지요. 멀리서 왔다라고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그러나 아모리 연합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망하진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래서 위기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정신병이나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시도록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작은 일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지만 순간 말씀을 놓치게 되고 또 사단이 속이면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만 또 금방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훈련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고난으로 주셨고 축복하실 때 약간 고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간을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고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인데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고난인데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후대를 맡길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빛의 경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인가, 누구에게 다민족 5천 종족을 맡길 것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재를 보낼 것인가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또 어디에나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누구에게 나의 사람들, 나의 재물을 보낼 것인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다민족, 귀한 다민족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마누엘과 소냐 가정에 정말 이들이 복음으로 설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을 하고 또 소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끈질기도록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그 술로 인한 알코올로 인해서 사람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 소냐 가문에서 떠나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누엘이 정말 신실한 마누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듣고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의 문제를 보고 영적 눈을 열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 과테말라 그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에 KT와 또 아기 있습니다. 그레이스에게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와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인생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찾아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빛의 경제를 열어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짜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또 문제를 만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찾아서 누리고 승리하여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받을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경제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고 RUTC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다민족 모든 우리 다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나라를 살리는 제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왜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리 싸움을 하지 않고 현장으로 가고 또 사람 소리가 아닌 말씀에 민감하면 신앙생활이 참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가야만 하나, 이런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만 그렇게 되는 거야. 너만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중심으로 살아. 라는 사단이 옆에서 속이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죠. 그러나 올바른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론으로 전무후무한 백성을 준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언약 잡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준비를 하셨지요. 그래서 피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후대들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기도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237 나라를 살리는 후대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또 안악산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죠. 사실 저희들도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과거에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현재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죠.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또 문제 올 때 잡을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혼란할 때 변치 않을 10가지의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의 흐름, 그리고 평생 미리 보는 62가지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가보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70%가 산지고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젖과 꿀은커녕 완전히 거기 31 왕도 있고 다른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것까지는 또 좋은데 사방에서 또 공격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가면은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길이고 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다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 모든 것이 적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요 또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때그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 그것이 우리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세계복음화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또 우리가 오는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소리와 물질 중심 틀린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언약으로 전무후무한 백성과 응답을 받아 피 언약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누리게 될 광야 여정에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이 길과 문이 되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주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정말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 더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또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주셨사오니 앞으로 가는 길도 불신앙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미래를 살릴 그런 길과 문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영적 병에 걸려서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게 하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흑암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